하나님은 이야기꾼이십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은 인생은 살면서 그때의 이야기가 단편 이렇게 파편화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이어져 집이 건축되어지듯이 건축되어지는, 그래서 집을 짓고 나면 잘 지었다. 인생도 그래 되면 괜찮은 인생이죠.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살면서 좋았던 일이나 안 좋았던 일이나 다 파편화돼 가지고 좋은 일도 안 좋게 기억되고 안 좋은 일은 더 안 좋게 상처가 되고. 근데 성경은 그런 파편화될 수 있는 우리 인생 단편의 이야기를 모아 합력하여 아름다운 인생 되게 만드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정말 계시고, 그 계신 증거가 제 이 짧은 생애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계시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런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더더욱 그런 이야기가 강합니다. 그 성경의 결론이고 역사를 매듭하는 그런 이야기이니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얼마나 이야기가 탄탄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긴 한데 이 탄탄한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온전히 잘 모른다는 게 저도 답답하고,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방향은 잡았다 하기에 감사해요. 또 오늘 이 본문에 요한이 들은 거, 7 우레의 소리를 듣죠. 분명히 들었어요. 닫혀 있는 게 아니고 7 우레가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또 힘센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소리가 나왔고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고 인봉했다. 요한도 이렇게 선지자인데 인봉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도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인봉한 말씀이 있구나 여기시고 인봉했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야 합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혹은 우리가 겪는 일들 있죠. 그 일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정말 희한하게 거기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내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해나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7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랬죠. 똑같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쉽거든요.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사는 게 어렵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거는 쉽죠. 그리고 무슨 일을 겪을 때도, 본인 힘으로 하려면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희한하게 도우신다. 이제 이걸 경험을 해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인정하게 되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을 모르고요. 또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져서나 실제로는 죽은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요. 겉도 살아있고 속도 살아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 본문은 6째 나팔 그리고 7째 나팔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간의 이야기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다리가 되게 중요하죠.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이야기에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적용도 해야 되고요. 힘센 천사가 머리에 무지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하여간 모습이 진짜 힘센 천사예요.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7인을 들고 계셨죠. 근데 이 천사는 그런 큰 두루마리는 아니고 작은 두루마리인데 이것도 7 우레로 7 겹이에요. 근데 이걸 들고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펼칠 만큼 천사 중에는 권위가 있는 천사예요. 아무리 천사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뒤에 19장, 22장에 보면 요한이 그 천사가 위대하게 보여가지고 천사에게 절을 하죠. 천사를 섬기는 종교들이 종종 있죠. 천사의 형상이나 아니면 천사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그 19장과 22장에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너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무리 천사라도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못해요. 가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얼핏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힘센 천사예요. 왜냐? 이 천사가 앞에 5장 2절에 힘센 천사와 혹은 같은 급의 천사로 보면 예수님하고 다르고요. 또 맹세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죠. 고로 이 천사는 그냥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포커스 있어요. 이제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조명이 이 두루마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두루마리 이 내용을 이제 소리를 발하는데 7개의 우레가 이제 소리를 하는데 큰 소리로 외쳐요. 근데 여기 큰 소리 외친다 할 때 이거는 되게 이 성난 목소리 혹은 부르짖는 어르렁거리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이거는 우레라고 하는 말하고 이미지가 같죠. 천둥 소리 들어보셨죠, 그죠? 새벽에 잠자다가 천둥 소리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거나 하죠. 그런 천둥 소리, 그건 하나님의 진노, 그건 앞에 9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겪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되죠, 그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작은 두루마리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거는 심판의 소리죠. 그리고 이 본문 뒤에 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책을 혹은 성경 말씀을 먹는 이야기가 두 군데에 있어요. 에스겔서 3장에 있는데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어요. 먹는데 그 2장 앞에 2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애곡과 애가 재앙이라. 이 내용이 애곡과 애가 재앙이에요. 재앙인데 이걸 먹었어요. 먹으니 입에서는 다 달아요. 오늘 본문에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쓰다. 성도님들, 이 재앙의 책을 먹는데 달 수 있나요? 근데 달아요. 왜 달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을 뒤집으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이 재앙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다 지옥이 되겠구나. 어떡하나 해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더 빠지게 되고요.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이 일곱 우레의 이 소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이 돼요. 그러면 이 재앙 가운데 구원이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앞에 3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두아디라 혹은 필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 시험의 때 혹은 환란, 그 환란의 때에서 면하는 겁니다. 환란의 때를 겪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 대환란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우레의 내용은 일곱 나팔의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이렇게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제 아마 이게 거울로는 휴거가 없을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대화의 환란에서 건져주는 휴거의 메시지가 이 일곱 대접의 일곱 우리의 내용에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도 그때가 되면 이 일곱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믿기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버지라. 여러분은 아버지 있는 분 있으시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새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아버지 하면 별로 부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 온도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그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그 사랑, 이끄심에 대해 자꾸 이제 철없는 반응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 가면서 우리가 철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이전에는 그나마 오래 참으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시간이 사건의 진행이에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김신 천사가 맹세하는데 이 맹세라는 말은 맹세로 약속하다는 말이에요.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맹세하는데 6절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게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는 이 시간, 이제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런 시간 혹은 어떤 기간, 정해진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관련되는 카이로스와 다른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말하자면 절대적인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올해가 2021년이에요. 성도님들, 2021년이 오리라 기대했습니까? 여기 이제 젊은 사람은 몰라도 이 어르신들은 2021년이라는 게 사실 올까 싶었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근데요, 왔고요. 말하자면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이 이제 가까웠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까우면서 이제 일들이요. 이제는 딜레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제 제때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요. 서로가 연결되면서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지금은 그나마 조용한 때, 그래서 지금 평안한 때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우리 예배하잖아요. 길거리 보세요. 그냥 식당에 밥 먹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러죠. 근데 일들이 터지면 이제 이러한 일상이 없어져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뉴 노멀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새로운 일상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말장난이고요.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는요, 새로운 그 뉴 노멀이라는 거 없어요. 실은 이제 이거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이제 달려가게 돼요. 저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싶어요. 왜냐?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저도 이거 경험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이 나이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를 아는 여러분도 있고 또 저의 처자식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셨어요. 근데 요 성경의 요 시간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매라고 나와요. 그 때도요. 요 본문에 나오는 이 크로노스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딱 정해진 시간 되면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일들이 터져요. 6장의 그 다섯째 인과 이제 비교하면요.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사이에 대거 순교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교자가. 이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나오죠. 그 점에 순교자의 수가 꽉 채워지죠. 앞에 보면 그 순교자들의 그를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순교했는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빨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어린 양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잠시 쉬어라 그래요. 잠시 쉬어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수가 차는 만큼 뜻이고, 잠시 동안이란 거는 그것 또한 크로노스는 그런 시간이에요. 시간이 아주 적다. 우리가 마이크로 그러죠,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크론이라고는 시간이 아주 작은 잠시라는 게 그거예요. 그 잠시 동안이란 말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란 말은 이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다섯째 그 인의 때와 여기에 이 본문에 이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이 시작될 즈음에 이 짐승의 표가 확실히 나타나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지금 뭐 이제 뭐 백신으로 뭐 백신 여권 만든다 뭐 그러죠. 이 백신이 어떻게 더 변형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아마 백신 여권이 된다는 것은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여권 나올 건데 그게 아마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해요. 하나님의 비밀.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과 같은 그 복음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이거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14장에도 복음이라 나오는데 그 단어가 달라요. 전한 복음. 그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신비하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 7 우레가 인봉하라 하고 감춰져 있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전체가 다 비밀이에요. 성도님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을 알 수 있죠. 몇 장 몇 절에 있더라. 그런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역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이거 신비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성취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취예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에, 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씀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쉽게 행해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겪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거 있죠? 좀 배우고 좀 편하게 살아와서 원래 있는 바탕에 살아온 분은 어려운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란 거는 말장난이죠. 뭐 은혜로 말은 그러죠. 은혜로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없어요. 자기가 뭐 원래 있는 바탕으로 사는데 뭐 먹고 살만하죠. 그래서 그런 분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스스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이미 끝났어요. 안 믿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잘 살아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이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이잖아요. 이 인생, 제가 제 나이 때가 이제 모든 것의 피크예요. 임금 피크지, 자리 피크예요. 제 나이대가. 내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 보면요, 이 피크에 올라와서 재산도 제일 피크에 올랐어요. 근데 다들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요.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해해요. 여기는 40대, 50대 초반에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아둥바둥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왜냐?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을 잘 몰라요. 살아온 그 정도 믿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깊이, 넓이, 높이가 이게 한정할 수 없거든요. 이 한정할 수 없는 이 행복의 이야기를 왜 이거 덮고 있느냐? 펼쳐서 손에 들어야 돼요. 손에 들고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저는 믿기는 이 본문에 인봉된 7 우레의 소리, 요한에게는 인봉하셨어도 인봉이나 봉인이 같은 말입니다. 그 한자 뭐 뒤집으면 봉인이고 뒤집으면 인봉이에요. 저는 인봉이라는 말이 이게 예전 개혁 성경에 인봉이라 했던가. 그래서 제가 인봉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이 7 우레 이것은 이렇게 닫아 놔서도 때가 되면 열어두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 7 우레의 소리가 이미 있죠. 발해졌고요. 그리고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때 때가 되면 아모스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펼쳐서 주신다. 그리고 지금은 이때가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도요, 하나님이 이제 몰아가세요. 성도님도 우리를 몰아가세요. 아마 여러분이 많은 분이 느낄 거예요. 이 교회 이제 몰아가요. 예전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노아의 방주처럼 이 교회
밖과 안을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몰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방주 짓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이거요. 극단적인 종말론하고 이건 달라요. 이거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 돼요.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에게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혹시 하루가 아쉽고 뭐 하나님께 부끄러우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달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게 해달라고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서오소 이러시지 말 있지요. 예수님은 오시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조짐이요 모두가 두려워 떠는 조짐이 하늘과 땅에 생겨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때 그동안 기다려온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린 이 단장을 이제 보일 거라는 이 마음의 기대가 차요. 그래서 하늘에 조짐이 반드시 있어요. 있을 때에 엎드려 마르나타 어서 하고서 기다리고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이 힘센 천사가 있으면 힘 약한 천사가 있나요? 왜 구약에는 천사가 자주 나오는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천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예. 저거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힘센 천사 있으면 힘 약한 천사 당연히 있겠죠. 그 천사도 위계가 있죠. 요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정말 큰 천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큰 천사 이름 두 가지 나와요. 가브리엘, 미카엘. 가브리엘은 주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미카엘은 싸워 이기는 천사예요. 뒤에 보면 미카엘이 붉은 용과 싸워요. 그 외에 천사 이름 나오는 건 없고요. 구약의 천사가 많이 나오고 신약의 천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이제 대거 나와요. 천군 천사가 천천만만이니까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모르겠고요. 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수호신 그러죠. 수호신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만큼 그 이상 천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천사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천사 구절이 에덴 동산에서요. 사람이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고 에덴 동산 몬도록에 생명나무 지키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둬요. 그 그룹이라는 게 그게 이제 천사예요. 천사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고요. 천사 종류의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그게 셋의 자손이다, 아니면 천사다, 뭐 논란이 있는데, 이제 그게 천사들이라면 그 천사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소돔 이야기에서 천사가 또 등장하죠. 또 그 뒤에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 그 또한 이제 천사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천사들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거. 왜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할 때에 구약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3구 이 39권이에요. 요 39권에는 그래도 이 천사 이야기가 복잡하거나 난잡한 이야기 없어요. 근데 구약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외경과 위경, 외경은 밖에 있는, 위경은 좀 사이비적인 이런 경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거기 외경이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 신화, 수메르 신화, 인도 신화에 보면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 이야기하고 약간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 외경, 위경의 내용이. 그렇게 비슷한 패턴이란 거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섬기죠. 신들을 섬기죠. 근데 그 신들의 주로 그 인격이나 행위가 고상하지 않죠. 그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천사들을 섬기는 그런 신화적인 믿음을 이렇게 질책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천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자주 등장하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천사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교회 그 미드라시, 미시나, 할라카, 학가다, 이런 말 탈무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죠? 예. 미드라시는 성경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할라카는 주로 율법적인 거 해석한 거고, 학가다는 율법적이지 않은 게 해석한 것이고, 탈무드는 유대인 랍비들이 유대인 사상, 성경, 구약 성경 혹은 랍비들의 장로의 전통, 신약의 장로의 전통에 나오죠. 그 사상을 정리했는데 그 탈무드 이야기가 많죠. 그런 이야기식으로 해놓은 게 그게 이제 탈무드예요. 거기에 보면 천사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 집중을 못해요. 성경을 집중을 못해요. 천사론으로 흘러가요. 천사론으로 흘러가면서 뭘 해도요, 천사 이런 거죠. 이건데 여러분은 교회 설교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들으면서 혹은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천사 의식합니까? 하지 않죠. 누구를 의식합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구약의 천사보다 신약의 천사들이 훨씬 활동량이 많아요. 왜냐? 신약은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이 종말의 때는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대거 움직여요. 근데 그 대거 움직이는데 그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주목하게 해요. 예수님만 주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주목하면 돼요. 이 본문에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 가지고 일곱 우리를 바라죠. 그때 이제 그 요한이 적으려고 하니까 이 힘센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그러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 소리가 보좌에서 나는 소리예요. 어린 양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임봉하라 하는 거예요. 고로 모든 천사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메신저를 집중할 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위는 우리보다 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녀의 면류관이 있어요. 성도님들, 영화를 보면 이게 면류관 같은 거 있죠. 제가 최근에 머리에 쓴 것 중에 하나, 저거 좋네 했던 게 원두문. 원두문에 쓴 거 있죠. 이 면류관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아주 깔쌈해요. 예, 우리 옛날 면류관 하면 뭐가 치렁치렁하죠. 그거보다는 원두문의 그 면류관처럼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이게 있지 않고 여러분은 이 교회 생활 못해요. 이 서울이기는 교회 생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기 못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있죠. 당신 뭐 믿음이 안 좋아. 기도 그렇게 안 하니까 뭐 하지요. 근데요, 내 아버지와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형제 간의 입장하고 아버지 입장은 다르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 여러분 보고 뭐라든 뭐 옆에 성도가 뭐라든 별로 기죽지 마세요. 목사가 당신 보고 당신 그렇게 믿으면 당신 지옥 갈 수도 있어 하면 해도 당신 어찌해야 됩니까? 뭐 겉으로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이 뭐라든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그 프라이드가 없으면 우리 못 믿어요. 저도 뭐 여러분이 저를 보고 뭐 목사가 뭐 어떠니 저떠니 아니면 바깥에 분들이 저보고 어떠니 저떠니 해도 사실 기죽잖아요. 기죽는데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별 볼품 없는 사람, 별 볼품 없는 목사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면 그러면 됐지. 감사하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있죠. 담담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길도 내가 가면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량도 달라요. 다를 수 있어도 근데 방향만 같으면은 그러면 돼요. 방향이 문제예요. 이제는 넘어갑시다. 다시 예언하는 내용은 두 증인의 증언과 연관이 되나요? 이거는 제가 11장에서 제가 설교할게요.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의 이야기는 되게 신비로워서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인데 만약 두 사람으로 본다면 그럼 유대인일 가능성이 커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두 부류로 한다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럼 전 세계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고요. 저는 두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럴 때에 전 세계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건 숙제예요. 그래서 7 우르의 그 내용에는 아까 휴거 이야기 나온다 했죠. 그 휴거에 우리가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과 그 뒤에 나오는 허다한 큰 무리하고 저는 이걸 같다고 했어요. 같을 수밖에. 이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꽉 찬 거예요. 허당 큰 무리 꽉 찬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도요, 이제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이제 이방인의 개념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통합이 돼요. 해서 이 14만 4천의 이야기는 이제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장의 두 증인이 만일에 그렇다면은 그 두 증인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교회에서 나온 지도자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 그랬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외에 이런 이방인, 지금 말하자면 옛날로 따지면 이방인 교회죠.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7 우리의 그 그건 재앙이에요. 그 재앙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거는 되게 우리에게 준 큰 짐입니다. 그때 한번 더 다루고 넘어갑시다. 코로나와 함께 9.11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9.11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9.11 이야기는 제가 가끔씩 그래 하는데요. 9.11 테러 이야기는 바깥에 나타난 그런 그 뉴스에 보도된 것보다도요, 흔히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더 정확해요.
그리고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9.11 테러 전과 후, 9.11 테러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그러한 양심과 법칙이 다 무너졌어요. 그동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해서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고착된 고전적인 보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부분에서 옛날에 그 고전적인 사회에 대해 비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자유에 집착해서 인간의 자유 혹은 평등 혹은 올바름. 흔히 이게 말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면은 그걸 이데올로기로 말하면은 좌익이요, 진보입니다. 그래서 20세기, 20세기 말에 그리고 21세기 초에 포스트 모더니즘 말하자면 이 교회에서 배운 거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것이고 이거는 덮어두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우리만의 생활이 있다 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문화에 관한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한 것이 교회 밖에 여러분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대요? 별로 영향을 못 줬어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만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럼 교회 밖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요 시국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어요. 맞아. 무슨 자신감이냐? 하나님 없이, 말하자면은 신적인 존재가 없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낙관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이 엄청 강해졌어요. 그런데 9.11 테러로 인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짐으로 그에 대한 생각,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나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게 무너졌다 해서 거기서 무너졌다 이건 아닌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계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것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아니고요, 이념과 이념의 전쟁도 아니에요. 9.11 테러는, 우리 흔히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한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는요, 이슬람주의자만 아니라요, 미국 내에 있는 혹은 유럽 내에 있는 좌익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실 알려면 알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는 교회도 연관되어 있고요. 교회도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개신교회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9.11 테러 이야기, 9.11 테러 이야기, 고로 인해서요, 세계의 어떤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점을 검색을 해보세요. 9.11 테러 후에 세계 글로벌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스템이 많이 지금 바뀌어가요. 누군가가 이거는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코로나가 그냥 원숭입니까? 박쥐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죠? 언론에서 박쥐에서 그 우한 무슨 시장에서 나온 바이러스로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사람이 만든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언론에서 이야기한 거가 다른 여러분이 정보를 가지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 정보가 사실은 음모론 같지만 사실 이게 더 정확해요.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가 이거는 맞는 거예요. 정말 이 정치관과 학자들, 이 병리학자들의 말을 있죠. 그거를 보면은 이게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래요. 자연적인 바이러스는 이렇게 될 수 없고요.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에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한두 사람의 아니면 한두 국가 간의 힘으로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이건 한두 국가가 아니고요. 글로벌한 전체 연대지기, 그리고 같은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진행됐습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하나가 됐어요. 나라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나라들이요. 말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돼요. 9.11 테러도요. 그 당시에 유럽 블록하고 북미 블록, 아프리카 블록, 아시아 블록, 블록이 있었죠. 이 블록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게 9.11 테러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인종적으로도 이게 갈라지는 게 그동안 갈라지면서 패권이 있어서 이제 9.11 테러 거기 무너지고 이제 코로나가 딱 되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능선을 한번 넘어가면서 세계가 바뀌어가는데 이런 거예요. 저쪽 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요. 바이러스 누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합시다. 왜 만들었어요? 왜 퍼졌어요? 물으면 인류를 위해서예요. 그게 그들의 정직한 그 동기예요. 인류를 위해서. 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9.11 테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또 뭐가 연계되어 있냐? 2차, 1차 세계대전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 전에 쇼니즘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프랑스 그 혁명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르네상스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11세기, 12세기 그 수도원 안에 있었던 신비주의와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중국의 그 공산주의하고 미국의 좌파 혹은 미국 민주주의자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실 그냥 얼핏 보면 연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제보다 더 연계되어 있어요. 구약이 아니라 중세의 그 수도원에 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그런 신비주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그 사상, 그 사람의 종교적인 지향점이 지금 있죠. 진보주의 좌익하고 같다는 게 이 연계선언이 그냥 보면요. 이거 뭐야? 아무 관계 없지 싶죠. 그런데 시간이란 게요. 답을 줘. 시간에서 역사의 변화를 보면 이게요. 끈끈하게 연결돼. 고리예요. 고리. 고리대가 이게 하나예요. 이제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개신교가 왜 개신교 됐냐? 이제 그 고리에서 나오려고 한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개신교가 커졌죠. 커지면서 세속화되었어요. 세속화란 것은 성경하고 다른 것을 엮은 게 세속이에요. 다른 걸 엮었는데 그것이 더 세졌어요.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더 세졌잖아요. 예배만 해도 어때요? 이제 예배가요, 거의 다 죽어가요. 교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만 혼자서 적어 와가지고요, 혼자서 있죠. 그 사람은 똑같은 기도해요, 다. 그러고 끝나요. 거기 예배예요. 설교도, 여러분이 그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 이 설교, 저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안 들어보시죠? 누가 그러대요. 이 교회 설교 듣는 데만 시간 다 간다고. 뭔가 볼 시간이 없다고. 아니, 아침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점심때 목사님 집에서 봐. 집사람은 하루 종일 내 목소리 듣는다고 귀에서 맴 한대요. 그래도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이제 여러분 다른 분, 그래도 정말 좋은 분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면 설교도 들으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평균치를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그게요. 누룩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의 소명을 주는데 평균치란 게 있을까요? 비슷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은 이제 제 설교 듣는데 시간만 보내줘요. 저도요, 다른 분 설교를 듣고 싶은데 못 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공부하고 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데 시간 보내지. 좀 듣고 싶은데 저도 듣기가요 힘들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 종말의 이야기 몰아가는데 지금 주도 면밀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나 9.11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거. 넘어갑시다. 예. 궁금한데 어제 설교하실 때 궁금하게 하려고 비밀로 그러니까 바라보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창세기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창세기에도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날 때 설명하기 어려워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뭐 알아듣기 힘드니까 뭐 마음이 좀 더디니까 뭐 설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일곱으레가 숨기신 이유는 혹시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어서 뭐 설명하기 힘들어서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서 그 알고자 하는 사람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건지. 네 생각은 어떻노? 못 알아들어서. 근데 저는 숨겨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긴 해요. 아니, 못 알아들어서 그냥 몰라도 돼 하는 것에 것일까? 아니면 알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려고 하실까? 후자. 어? 후자인데 그런 멜기세덱이나 그 앞에 가끔 기록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결하려면 모든 몸의 신경이 연결되듯이 다 연결되지. 내가 그렇게 궁금하나? 멜기세덱. 그래. 자, 잠깐만. 눈을 감고 먼 데를 봐야 된다. 눈을 감고 먼 데를 봐라. 먼 데 봐라. 먼 데 봐라. 눈 감고 먼 데 봐라. 봐라. 먼 데 봐라. 그래, 먼 데 봐라. 보이나? 보고 싶어요. 무섭지? 자, 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때가 되면 일곱 우리를 보여주소서. 그 요한이 계시를 보고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봤네. 아이고 내가 봤는데 빨리 가야죠. 전해줘야지.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쟤처럼 보고는 싶은데 무서워 떨며 울었겠습니까? 아세요?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너도 보고 싶나? 정말 보고자 하면
때 되면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가까이 오시면 무서워요. 좋으신데 무서워. 근데 무서워도 가까이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나도 일곱 우리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근데 때가 되면 보여주시오. 너도 보고 싶나? 너도 볼래? 응? 보고 싶나?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꿈도 주고 환상도 보여줘요.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소리도 듣게 해요. 신기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예준이도 보고 싶나? 애기예요, 애기. 정말 보고 싶나? 기도해볼래? 놀래요. 예,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 정도까지 기도합시다.